오늘 하나님 주시는 두려움 없는 삶이라는 주제로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41장 10절 말씀은 현재 목회자로서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주는 핵심 구절입니다. 먼저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으며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약속을 기다리던 시기에 주어진 예언입니다. 특히 41장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며 그들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두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력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 극심한 고통과 멸망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깊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fear. 이 두려움은 언제 나타납니까? 이 두려움은 굉장히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위협이나 위험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과 마주치거나 급격한 차 사고를 목격했을 때 우리의 심박수는 증가하고 아드레날린은 분비가 되고 그 상황 앞에서 우리는 싸우거나 혹은 도망치는 반응을 보입니다. 또 불안은 어떻습니까? 불안은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이나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예상치 못한, 우리가 전혀 얘기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또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 그리고 불확실성으로 인해 그 불안은 우리에게 증폭이 됩니다. 이러한 불안감이 만연하게 될 때 우리는 만성적인 걱정, 긴장 그리고 신체적으로 두통이나 복통 등이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그 두려움과 불안이 아주 극심해질 때 우리는 공포, 굉장히 강렬하고 압도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죠. 극한의 위협이나 매우 충격적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 엄청난 자연재해 그리고 전쟁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우리는 극도의 이 불안감, 공포심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사고 능력이 마비가 되고 극도의 스트레스가 유발이 되고 심지어는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놀란다는 것은 무엇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놀란다는 것은 갑작스러운 어떤 소리 혹은 눈앞에 나타나는 물체, 예기치 못한 소식, 처음 접하는 상황이나 정보, 어떤 일상적이거나 반복적인 상황에서 벗어난 어떤 일이 발생이 될 때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극심한 그러한 이제
포로 생활 속에서 두렵고 떨리고 놀라워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재 사람들도 죄와 육신과 또 정욕에 포로되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불안에 떠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삶을 준비해가는 우리 또한 과연 내가 끝까지 이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말씀도 잘 모르는 내가 과연 강단에 서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을까?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다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가족들은 또 어떻게 돌보며 살아가야 할까? 등등 수많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우리는 고민하고 불안해하며 작은 일들에도 놀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 라고 격려하시면서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굳세게 하며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자신의 절대적인 능력을 강조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8절에 보면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8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의 종으로 선택하셨음을 밝히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택한 누구야? 내가 택한 윤서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그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10절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사야서 44장 2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내 모태 중에 있을 때 너를 택하여 불렀다. 창세전에 너를 택하고 너를 창조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신 바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주님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도구요 사도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또한 그 구원의 이름도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로 부르심 또한 그분이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였다면 나는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수천 번 이리 갈래 저리 갈래 갈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창세 때 벌써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온 때로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사역을 계획하시고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신 매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놓여 생명의 성령의 법 통치를 받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고 사도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제자요 사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의 받은 바 사명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온 세상에 나아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가성교회 신학대학원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바 되고 부르신 바 되어 오늘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10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부르시고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고 용기를 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10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1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굳세게 하시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붙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그의 공의와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숨을 곳입니다. 시편 91편 2절과 9절 말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시편 91편 3절 말씀에서는 주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자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시편 91편 5절에서 10절 말씀은 그가 그의 깃으로 우리를 덮으신다. 암탉이 그의 새끼 병아리들을 큰 날개를 펴서 다 덮어주듯이 모든 비와 폭풍우와 또 날카로운 매의 발톱으로부터 어린 병아리들을 지켜주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신다고 하십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러한 우리 하나님은 매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다는 말씀은 신실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25년간이나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전혀 하나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보시고 100세,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이삭이라는 옥동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구속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말씀도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놓여져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150년 후에 그 일을 성취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행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과 지지가 되어주시고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이 말씀이 왜 나의 삶 속에서 깊이 체험되지 못할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갈릴리 바다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그 배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타신 그 배에도 환난과 비바람과 풍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도 이러한 인생의 풍파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요셉 아시죠? 10세 때 10살에 또 하나님은 그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애굽의 총리가 될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요셉과 함께하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니라라는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또 20절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억울한 일을 만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평소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낮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밤에도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감옥이 변하여 궁궐이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낮이나 밤이나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믿음에도 결코 변함이 없는 신실함이 들어있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습을 평상시에 해야 합니다. 동행하는 연습,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 삶이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에게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훈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체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성을 유지해 나갈 때 도움을 더 잘 요청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 하나님과 우리가 서먹서먹 관계성을 맺었다고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고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성을 맺을 때 우리는 서슴없이 우리가 어려울 때 또 우리가 기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쁠 때 기뻐 찬양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도와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피아니스트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는 아서 루빈스타인, 그는 천재적인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는 아주 따뜻하고 또 폭넓은 레퍼토리와 뛰어난 음악적 해석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의 못지않게 그의 천재적인 피아노 실력 못지않게 그의 명언도 또한 유명한데요. 만일 내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그것을 알아차린다.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비평가들이 알아차린다.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알아차린다. 그는 끊임없이 날마다 쉬지 않고 피아노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중들 앞에 섰을 때 그 연습이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 청중들의 마음을 심금을 울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목회자로서의 사명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두려움의 직면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는 삶을 살아야 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을, 기쁨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 자신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믿으십시오. 나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믿으십시오. 너는 나의 종이라. 너는 내가 택하였다. 목회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믿고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동행을 확신하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목회자의 길이 아무리 외롭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의 능력으로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소망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전하며 그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역사적으로 많은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영감과 또 힘의 원천이 되어왔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바로 빌리 그레이엄과 릭 워렌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정말 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의지해서 오직 예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력하게 확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엄청난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인 릭 워렌도 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굉장히 자주 인용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에서도 오카는 목사님이시나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또한 이 말씀을 즐겨 전하셨습니다. 릭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 주님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시편 139편 13절.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로마서 14장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등대가 어두운 바다에서 길을 잃은 배들에게 빛을 비춰주듯이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또 강력한 분이신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약속이 실현된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변치 않는 약속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서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돋아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믿음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앞으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양무리를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비천한 인생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무수한 바닷가의 모래 중 하나와 같은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저희를 창세전에 택하고 부르셔서 주님께서 행하신 크고도 놀라운 사랑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사도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며 가르치는 말씀의 종으로 부르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송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겠습니까? 저희가 무슨 능력이 있어 감히 복음을 믿어 순종케 한단 말입니까?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지렁이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시오 만물의 창조자시오 모든 인생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키시고 그 마음의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시며 모든 단단하고 완악한 마음들을 찔러 쪼개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시인하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능력을 보이시는 주님, 그 주님의 복음의 능력과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다만 나아갑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며 창조주 되시는 마른 나무에서 새싹이 나게 하시고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며 바다를 가르시고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에 의지하여 나아가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누가 선교회 신대원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사 약속하신 바 성령을 불같이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모든 나라 족속의 언어로 말하게 하시며 언어 장벽에 어려움 없이 모든 나라에 나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고 약한 자 누워있는 자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행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작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감동 감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친히 저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가슴에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충만하여 저희가 어디로 가든지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마음이 죽은 자와 같이 모든 소망과 희망이 사라진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과 소망으로 다시금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산 소망이 있는 자들로 거듭남의 역사가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 아프고 심령이 가난한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들을 넘치는 기쁨과 하나님께 대한 열정으로 넘쳐오르는 자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 모든 사역을 통해 드러나시며 저희의 시작부터 마치는 그날까지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 주신 약속의 말씀과 같이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참으로 도와주시고 굳세게 하셔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